오늘 설교는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린 시절 자란 동네를 천천히 거닐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자란 동네를 떠났다가 다시 찾아가 보면 묘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25살 즈음에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오랜만에 제가 자란 동네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 중간에 전학 간 초등학교, 자주 놀았던 시장과 골목 등을 돌아다닐 때 과거 기억들이 중첩되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낌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가 아스팔트로 바뀌고 학교에는 여러 시설들이 지어지고 무엇보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도로와 건물들이 실제 봤을 때 너무 작아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광활한 탐험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수없이 걸어온 길 중에 하나, 수없이 봐온 건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네가 많이 변했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과거 아름다운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변해서 이제는 그때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름다운 추억이 사라진 성전의 빛바랜 영광을 두고 슬퍼했습니다. 포로 이전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어린 시절 끌려갔다고 했을 때 70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벨론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긴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대감을 품고 제단과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놓고 보니 너무 볼품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크고 화려한 신전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것에 견줄 만한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그 위용은 사라지고 이제는 작고 초라한 성전 기초만 존재하니까 자신들의 과거 잘못된 선택에 대한 징벌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 비해 초라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게 현실이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의 나라도 아닌 일개 페르시아 속주 민족일 뿐이구나 라고 패배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패배감에 빠지게 되니 성전 건축이 하기 싫어졌습니다. 이것을 완성한다고 저 거대한 강대국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약 17년 정도 모른 척하고 집도 짓고 삶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이 되자 약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 같아서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17년 전 자신을 서럽게 울게 만들었던 저 성전 기초는 여전히 볼품없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각오를 다졌음에도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각오를 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사건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우 자녀를 낳으셨을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보며 사랑만 해주어야지 각오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 좋은 것만 해주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자녀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자라고 여러 상황들을 겪다 보면 반드시 원하는 만큼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런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가시돋친 말을 던집니다. 마치 다른 부모는 다 해주는 것을 자신만 못 해주는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화가 나서 자녀에게 마음도 없는 분노의 감정을 던지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자라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굽어가는 허리, 얇아지는 팔과 다리, 주름 잡힌 피부를 보면 더 보살펴드리고 잘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 다 큰 자신에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간섭할 때, 걱정해서 한 말인 것은 알겠는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존중 없이 말을 툭툭 던진다거나 무책임하게 맡은 일을 처리하지도 않고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무책임하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기라도 하면 사랑의 마음은 싹 사라지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각오를 다진 후 눈에 보이는 성전의 초라함 앞에, 주어진 상황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깊음과 세심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학개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으니까 한 달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중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못하는 한 달도 채 안 되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보면 참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라고 물어보시며 위로하십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때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17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한 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시도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의지가 꺾이고 무려 17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먹이시고 지키심에만 의존하던 때를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 따르기를 실패하고 좌절한 그 시점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출애굽 광야의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지킨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정죄하시지도 않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 우리 삶에서도 아무리 각오를 해도 쉽게 무너지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에버노트라는 휴대폰 어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바꾸면서 삼성노트라는 어플로 이동을 했는데 지난주에 과거 에버노트에 기록했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과거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략 10년 전쯤에 제가 작성한 글인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우상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 진로로 내가 생각한 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글은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교만과 실수로 공군 장교에 떨어지면서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설정한 계획대로 제가 설정한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저라는 우상을 세운 죄를 회개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부족함을 저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학업 등 졸업을 앞두고 미뤄지고만 있는 삶의 계획 앞에서 번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10년 전 동일하게 번민했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었다. 나 자신이 우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넘어졌던 동일한 현장으로 부르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부르셔서 같은 주제 앞에서 고민하며 씨름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가족, 돈, 명예, 성공, 사람 사이의 관계. 매번 같은 주제로 부르시면 달라질 법한데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겪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감내하지만 때로는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확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속마음은 그런 변화가 싫어서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다 보면 그것조차 익숙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17년 동안 덮어놓지 않았으니까?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보통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주기적으로 영적 대청소를 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도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청소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교회 곳곳에 있는 거미줄과 쓰레기를 치웁니다. 물건을 정비하고 수리합니다. 훼손된 벽에 페인트를 다시 칠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캐캐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대청소를 통해 정리합니다. 부흥회로, 찬양 집회로, 훈련 학교로 말입니다. 또는 비자발적이지만 어떤 일을 만나면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청소한 후에는 영적 PMS를 세웁니다. 해군에서 PMS는 계획 정비 제도라고 Planned Maintenance System이라고 하는 것인데, 장비가 정상 작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확인하는 체계입니다. 저는 스스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일상 삶에서도 PMS를 세워야만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요일에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을 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굴레 안에 저를 넣지 않으면 게으름이 재발합니다. 이번 방학에 여러 핑계를 대면서 운동을 게을리하면서 삶의 PMS를 소홀히 한 결과, 보통 여름에는 살이 빠지지만 이번 방학에는 몸무게가 3kg이나 쪘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자신의 삶에 철저히 적용하곤 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있어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정비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곧 믿음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정비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산 아름다운 교회 사역 중이신 김성진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각자의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로부터의 해방, 자유와 기쁨이 있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적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지 않으면 미화되고 망각해서 스스로 왜곡해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고 하게 되니까 주기적으로 출애굽으로 돌아가야만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완전히 변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대청소와 영적 PMS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다듬어 갑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금방 소홀해져서 과거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지점으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셨던 광야의 현장,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초막 생활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자신의 연약함의 현장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강건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다 함께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 동안 외면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 대적들의 괴롭힘과 혹여나 자신들이 또다시 저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까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걱정을 다 알고 있어. 내가 같이 있잖아. 주변 나라들, 하늘과 땅을 움직이듯 주변 나라들을 내가 움직일 거야. 황폐하고 가난한 현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할 거야. 초라한 성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할 거야. 평강을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 말씀들보다 5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자신들은 경험해 본 적 없는 조상들이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후손들은 모르지만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언약을 버리고 17년 이상 성전을 외면했지만 나는 1000년도 전에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어.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매 순간 의심했습니다.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위 말하는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린 조상들의 모습에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서 지금 후손과도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을 이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약속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해오셨고 함께 하실 거라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간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걱정거리들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돈이 곧 힘이니까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각각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집착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달리 황폐하게 된 자신의 영적 성전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떡, 능력, 권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보인다고 해서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의 가짜 뉴스, 조작된 영상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이 보고 있는 뉴스와 미디어가 세상 전부인 양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행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등산할 때 산 정상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왔다고 듣지만 끝없이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는 것처럼 현재까지 쌓아온 만큼 한참은 더 남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함께 하고 있는 자신을 보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치 정부에 대항했던 고백교회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기 편하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으로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르심을 똑바로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라는 질문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즉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주변 상황들을 움직이신 뒤에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부르심대로 성전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과거의 동일한 상황들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초막을 다시 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굳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